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그런 있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14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시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해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는 것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십니다. 또 좀 갔더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있어서 또 그들도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회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그때 그 회중 속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쉬시고 싶으셔서 이제 이렇게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분주한 사역을 하셨는데 쉬러 갔는데 그 집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또 알아 누워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점으로 이길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또 삶의 그런 공고한 자들, 곤피반 자들이 그 집주 앞에 그냥 가득 모여 있고 아마 예수님은 예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만나서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루 종일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 쉬러 갔는데 쉬러 간 그 집에서도 사람들이 질병에 각종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밤을 새워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기서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는 말은 오히려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오히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갈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때는 언제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에 제자들이 흠뻑 매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부탁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도하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십니다. 피조물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냐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셔요. 교제를 갖고 싶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졌고 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삶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집중할 수 있었던 그 깨달음이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제게 경험되어졌을 때 제 자아가 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가, 신실하신가, 거룩하신가, 전지전능하신가, 영원하신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감정적인 큰 깨달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에 근거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 나의 사명,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형상, 관계 형상이 사실은 그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깨어져 버리고 막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이치,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간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5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피조물인 우리가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어째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권세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모든 것들에 다스림을 받고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짤막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하루의 일정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셨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장에서 손 마른 자 안식일 논쟁이 있지요. 4장에서는 거라사 계신 들린 사람, 뭐 강풍을 만나고 혈루증을 하는 사람, 야이로의 딸이 죽는 문제, 인간의 수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접하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해변에 제자들이 뭐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그러면서 수고하는 그들,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별로 잡은 것이 없는 그들의 그 공과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요.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 어둠에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 많은 사역 속에 또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그 장문 10병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했더니 수많은 각식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공고한 자들이 지 앞에 그냥 구름처럼 몰려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그 유리함, 방황하는 모습,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실 주님은 어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기도는 그들의 영혼들을 중일히 여기면서 하는 기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젊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뭔가를 해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 들어가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세상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철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뜻대로 안 되어지지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우리 인류는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이 제자들 모습도 그렇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그러나 별로 잡은 게 없어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이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피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를 보면 어떤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가요. 썩어서 그걸 주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지구촌 한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순간에도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류의 0.1%가 세계 부의 47%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0.1%가 세계 모든 부의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 분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돼서 진보와 보수에 가늠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을 보면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들 사람이 추구해 보지만 그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정욕들을 추구합니다. 최근에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볼 때 8천만 원, 연봉이 8천만 원이 되어지면 그때까지는 자기 소득이 늘어난 만큼 막 행복감을 느낀다고. 우리 교회 연봉이 8천만 원 대부분 그 밑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막 지금 소득이 늘어날수록 매일 행복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8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별로 소득이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못 느낀다고.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원리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어쩌죠? 그것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공급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는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공급은 어떤 정부가 임의로 해서 주관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하루 일당을 5만 원 준다고 하면 요즘 가서 노동 시장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별로 5만 원 준다고 하면 흥미를 못 느낄 겁니다. 근데 하루 일당을 10만 원 준다고 하면 몰라 몇 사람 있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3분의 1이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더라고요. 자, 근데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펜대 굴리는 사람도 이제 펜대를 놔놓고 그 노동 현장으로 갈지도 몰라요. 하루에 30만 원 일당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겠죠. 하루에 100만 원 일당을 준다면 어때요? 전 국민 5천만이죠. 다 노동시장으로 갈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기계적인 어떤 시장의 논리를 따라 거기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어떤 그런 생활 요건들이 충족되어지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100만 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렇게 내 노동의 어떤 그런 수고만큼, 대가만큼 어떤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삶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세상에 가서 가치를 만들거나 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재봐가지고 오히려 그 쾌락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노동 현장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자,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소비 욕구가 팽창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들은 17세기 왕들이 누렸던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 3만 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몇만 불의 그 소득의 국민들처럼 살고 있다고 그러죠? 각양각색이지만 5만 불 얘기하거든요. 먹는 것은, 버는 것은 3만 불짜리면서 먹는 것은 5만 불 정도로 먹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빚지고 사는 거예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압구정을 가보면 12만 불 정도 소비를 하고 산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소비 욕구를 막 이 팽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도 우리는 만족을 못 느껴요. 만족.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구. 그러나 그 물질을 많이 가지면 온 없이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약식 돈을 좀 가져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절대로 돈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어째요? 근본적으로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상이요 하나님 주신 권세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기까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물질을 끊임없이 우리가 소유를 갖고 소유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혈안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가지고 얻어진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이 자연이라는 걸. 그 안에서 우리 생명과 본성과 땅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탐욕과 정욕이 이 자연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무분별한 자연을 해소해요. 그래서 이 자연과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이 자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자연은 어때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돼요. 파괴된 자연은 어때요? 우리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 위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째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어쩌나요? 그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부가 서로 죽이는 여러분 사기치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때요? 점점 우리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그런 소중함 도저히 깨뜨려서는 안 되고 넘어서는 안 될, 무너져서는 안 될 그런 규범과 그런 질서들을 파괴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지식은 어쩌나요? 이 지식의 불균형.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십시오. 지식이 불균형, 지식이 없어서 너무나 미개한 삶을 살아가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류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점진적으로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뭔가 물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채워졌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이것은 아주 파생되어지는 거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지속해야만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생육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어쨌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성도 주셨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적인 힘도 주셨어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텐데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정복을 당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당연히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곰핍하고 공부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인류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렸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들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져 버렸고 그 주셨던 권세를 잃어버려서 살아가는 그 곰핍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우셨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저는 이 새벽 미명에 오히려 주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63편을 볼까요? 시편 63편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용했던 성경입니다. 시편 63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그 제목이 유다 강야에 있을 때 그 시편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쫓겨갈 때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그냥 맨발로 도망을 가요. 다윗의 힘으로 아들 압살롬에 제한 못하겠어요. 그런 아들과 싸울 때 아들을 죽이는 아비.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서 사실은 보십시오. 그 평생을 통해서 이루었던 명예, 그 왕의 자리,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았던 자신의 그 명예,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끊임없이 그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음해하고 다윗에 대해서 명예와 그런 백성들의 그 존경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저 봐라, 다윗 저 봐라, 저거 저주받은 거다, 죄지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올가매 공고하고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유대 강야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때요? 그 강야에서 정말 복수의 칼을 갈고 잃어버렸던 자기의 그런 망의 자리와 그 모든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반대 그리고 특히 아들 그 신하들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들이 일륜도 쳐버리고 한순간에 등을 돌리면서 배반하고 자신들을 음해하고 그 모든 명예를 다 뺏어가고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복수하고 싶은 그리고 다시 차지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요? 간절히 자기가 주를 찾는데 물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에게 그냥 가장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떠올린 거예요. 잃어버렸던 명예, 왕권, 그 모든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정말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안고보다 자기가 이뤘던 명예와 그 모든 것보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었다. 아멘. 궁중의 그 호사스러운 생활과 그 정말 맛있는 산의 진미와 그 의리의리한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잠자리 그런 모든 것 거기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자기 영혼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 강야에서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빼앗긴 상태에서 그 공부하고 본피한테 자기 영혼을 짜봤더니 자기 영혼에서 나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자기의 죄가 지적받고 통에 자복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왕권도 아니고 그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주의 성령. 그만큼 다윗의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줄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정말 이 예배 중에 예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찬양을 30분 이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열린 예배가 유행이어서 했던 거 아닙니다. 정말 예배 구경꾼들이에요. 형식적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하면 잘했다 못했다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찬양의 것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는 거예요. 찬양의 그 가사 하나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결단이 되어서 정말 찬양 중에 그 한 소리를 들음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 중에 그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영감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중에 그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오. 너무나 비약적인 비유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예배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기가 돈 주고 티켓 삽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 전에 자리에 쫙 질서 지켜서 앉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자기가 돈 주고 영화를 보니까 어떻게든 그 영화에 그런 분위기에 빠지려고 한순간도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영화 볼 때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근데 우리 예배라는 게 뭐죠? 정말 그런 어떤 간절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 예배 시간은 우리의 생각들이 다른 데 있고 자꾸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진짜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가난하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해요. 망부석에 차라리 그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낫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은 굳어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다시 그 정복해야 될 텐데 우리는 여전히 다스림 받고 끌려다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다 해도 만족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과 탐욕은 만족을 모른 채로 방황하는 것. 다윗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왕권, 명예, 부, 모든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결코 그 호사스러운 궁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게 분주했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미명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좀 하시죠.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피곤해요. 바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걱정, 의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애절하게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때 없습니다. 극히 일부. 정말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궁핍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내가 정말 평안할 때든지 내가 불편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진짜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는 거냐. 이게 문제죠. 우리 육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밥 먹거나 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허기져요. 안 먹으면 목마름이 나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영혼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정말 그 생명이 구는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갈망이 없다면 내 영혼은 병든 거예요. 아니면 죽어있는지도 몰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시냇물이 사슴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정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슴은 그런데요,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발정 시기가 되어지면 이 번식이 어떤 그런 열정보다도 더 타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 사슴의 몸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암놈을 하나 만났는데 순놈 수없이가 싸워요. 생사를 결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건기를 보면 한전이었죠.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물 한 모금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어째 신기루가 보여요. 그럼 막 사슴이 달려가요. 근데 없어요. 사막이.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럼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앞발로 막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다 눈뜬 채 죽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에 생활을 하면서 사슴이 목말라 죽어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시편 43편에 그 목마른 사슴이 그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한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아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이 몸이 거두고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고 사역화되어 있지 않는지, 정말 타는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은혜의 심취된 그런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소경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소경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쩌습니까? 들었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눈뜬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 목마름은, 이 열망은, 갈망은 얼마나 그 갈망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의 등에 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주제, 소경 주제. 이거 유대인의 관점에서 거지들, 여러분 소경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 죄지어서 그런 거예요. 불의한 사람을 생각해서 여러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소경 주제, 거짓 주제 무슨 소리냐?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갈망이 얼마나 컸던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려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12일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보십시오. 그 혈루증 때문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효용이 없어요. 자기 있는 재산 다 허비해버렸어요. 자기는 이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지나간다. 그때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 여러분 자기가 혈루증을 앓았다 생각하면 어때요? 돈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이 접근합니다. 그 목마름. 근데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사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용신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 친구 4명이었죠. 친상제 그 중풍병자를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집을 찾아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자리를 양보해 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길을 터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 침상이 달아내릴 정도로 지붕을 다 뜯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쩌죠? 이 중풍병자가 무엇 때문에 지붕을 뚫고 자기 앞에 내려졌는지, 그 친구가 원하고 중풍병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단지 어떤 육신의 질고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의 문제, 그런 문제가 결국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뭐 테러가 일어나고 또 이데올로기에 많은 또 국내에서 막 투쟁을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물론
그거는 그렇게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끊임없는 탐욕과 정욕, 자기 밥그릇, 자기 어떤 것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그러나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는 세상이 변화될 수 없어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 얼마나 문둥병,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특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가족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낫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그 9은 어떻습니까? 자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에 갔느냐?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 육체적인 문제 그것만을 추구해요. 근데 그 한 명,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감사받던 그 문둥병자 그런 영혼의 치유를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다른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끊임없이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시. 하나님을 찾고 찾아. 사실요 우리가 오늘 시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아마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디어 단식이라고 미디어 금식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핸드폰, TV, 컴퓨터 뭐 그런 거 다 여러분 못하게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금단 현상이 생길 거예요.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핸드폰에 나오는 뉴스나 그런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 거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웃고 울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나 단편적인 지식 그리고 길들여진 지식 판에 박은 지식 그 지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주관하는 삶을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주체적인 삶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아멘.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도자의 삶. 구도자. 길을 찾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제가 칼럼니다도 써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 특별하게 이거다라고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결단도 생기지 않고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이것이 되풀이 되다 보면 우리 금방 그냥 우리 생의 마지막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이든지 억울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정말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붙들려서 내 주체적인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 다스림받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냐? 정말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 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성경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TV 앞에 드라마 앞에서는 흥분돼서 기대하면서 막 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런 지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체적인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힘을 얻고 그 심령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 앞으로 이 시대 보십시오. 전부 물질이죠.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가치, 생명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질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정말 주시는 형상과 주권 속에서 그분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일부터 우리 특별시기도 2주 동안 2일에 동안 갔습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시고 한 해를 주로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렇게 바쁘시고 분주하고 피곤하셨지만 오히려 새벽 미명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 자신의 본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며 그들이 주님께서 섬겨셔야 될 그 영혼들의 그 돈피한 것들을 아시면서 그 큰일한 마음 더 하나님을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시간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 은혜의 생수를 생명을 공급받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어떠한 그 시간들을 더 늘리십시오. 안 해도 될 일 가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단은 안 해도 될 일에 목숨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만 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그거 좀 안 해도 돼요. 성경을 펴십시오. 아멘. 카톡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